분이엘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이러한 비슷한 표현들이 있지만,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 본문 30절에 보면 야곱은 예외적인 인물입니다. 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직접 만나보고도 결코 죽지 않았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바로 그곳을 분이엘이란 이름을 짓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30절 제가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 야곱이 외삼촌이 살고 있는 그 머나먼 밧다나람으로 20년간 타향살이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 타향살이를 마감하고 꿈에도 그리던 고향 땅,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모든 친지들이 함께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사자성어에도 금이 환향이란 말이 있습니다. 성공해서 고향 땅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행복한 길이고 복된 길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20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아버님이 형제가 살아있는 그곳에 가는 것이 너무 크고 기쁜 일인데 야곱은 마음이 영 어둡기만 합니다. 바로 그것은 아직도 고향 땅에 자기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형 에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창세기 32장 31절에 보니까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하필이면 그때 해가 돋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연히 야곱이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오를 수도 있지만 성경은 우연이 없잖아요. 과연 이 말씀은 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가? 결국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랐다는 것은 야곱이 죽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했다는 이런 놀라운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약복강 나루터에서 승리한 후에 마침내 분이엘에서 바로 영광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기 아침이라는 것이 바로 시작과 출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아침은 이 시기적인 의미보다도, 시간적인 의미보다도 바로 거기에는 새일의 시작, 새일의 출발,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일과 계획은 아침에 시작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금년도 2025년도 새 아침, 이렇게 새 출발하는 신년 감사주일 예배를 이 아침에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야곱도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가는 길에 한 곳에 이르러 너무너무 피곤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생전 들어오지도 못했던 너무나 큰 음성이 야곱을 부르는 겁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소개하면서 야곱을 불러 언약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 생생한 꿈이기 때문에 야곱이 그 피곤한 잠에도 깨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가 누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현장이라는 걸 깨닫고 그곳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알고 베개에 있던 돌을 세워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그 베델의 뜻이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이에요. 원래 그곳은 루스라는 빈 광야였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해서 그곳을 베델로 명명한 거죠. 이 말씀이 창세기 28장 22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약을 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야곱이 맞이한 새 아침은 어떤 아침일까요? 저는 오늘 야곱이 맞이한 새 아침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아침이에요. 창세기 30장 24절 보면 그 전날 야곱은 홀로 약복강 나루터에서 고향에 돌아가자니 나를 원수처럼 기다리는 형이 벼르고 있다는 생각에 도무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예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속에 그가 홀로 남아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 천사가 다가와서 이 야곱과 드디어 씨름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약복강 나루터에서 고민한 이유가 뭘까요?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20년이 됐을 때 이제는 내가 네게 약속한 대로 내 고향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창세기 28장 베델의 은총 때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셨죠. 야곱이 소원 기도를 했죠. 나를 반드시 내 아비 집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가진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20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 고향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이 두려워하는 그 형 에서와는 무슨 일이 있었죠? 창세기 25장 이하 쭉 사건 보면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빌미로 해서 그 장자의 고난, 그 집안의 맏아들이 갖는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렸잖아요. 이름하여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아 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한 형 에서가 너무너무 분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죠.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도 그 장자권에 대한 안수기도를 취소하시고 다시 나에게 해달라 할 때 아버지 이삭이 뭐라고 하죠? 분명히 에서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됐다. 이미 끝났다. 에서가 얼마나 분한지 그 말을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때 형 에서가 동생에 대한 그 큰 분함을 품고 지금까지 그 일을 보복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기 때문에 고향 가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아주 독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가 조용히 묵상하거나 조용히 기도하는 중에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 이런 하나님이셔야 될 텐데 오늘 본문엔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밤중에 그 조용한 약복강 나루터에서 기도하고 있는, 고민하고 있는 야곱에게 다가온 그 천사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모습인 거예요. 이때 이 천사와 야곱이 한바탕 씨름을 벌립니다. 격렬한 격투가 벌어졌어요. 얼마나 격렬한 격투였는지 밤이 새도록 싸움은 계속된 거예요. 야곱을 찾아온 이 천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 보낸 사자요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4절 보면 왜 이 천사가 약복강에 홀로 있는 야곱을 찾아왔을까? 여러분 본문을 가만히 보면 싸움은 이 천사가 먼저 걸은 거예요. 야곱은 그냥 갑자기 습격당하듯이 이 천사의 도전을 받아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왜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는 그 야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밤에 친히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물론 야곱과 천사가 씨름했다고 표현하지만은 이 씨름했다는 표현이 구속사적인 의미로 우리가 재해석을 한다면 뭐예요? 밤이 맞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매달려 간구한 거예요. 격렬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결국은 이 야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씨름하고도 살아나서 분해일의 놀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예요. 중요한 것이 분해일의 아침을 맞는 야곱이에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결코 생명을 보존해서 마침내 자기의 모든 소원을 이루고 분해를 지나가는 승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이 창세기 그 32장을 지나서 33장에 보면 그렇게도 야곱이 20년 동안 맺혀 있었던 형 에서에 대한 불안감이 이 약복강 나루터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죠? 완전히 해소가 돼요. 완전히 해결이 돼요. 오히려 400명을 동원해서 자기를 칼을 가지고 달려오는 그 형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을 터인데 야곱은 분해일의 아침을 맞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죠. 당당하게 형 에서 앞에 먼저 달려갑니다. 그동안의 두려움과 떨림은 안 한 것 없이 야곱의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자신감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원수가 뜯던 형 에서에게 달려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4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두려움에 분노에 뒤싸였던 에서도 야곱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얼었던 눈이 얼었던 얼음이 녹듯이 완전히 두 형제가 놀라운 형제의 우애를 보이면서 서로 얼싸안고 울고불고 이때 야곱은 형 앞에 넙죽 엎드려서 7번 화해 용서의 절을 올리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분해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장 중요한 갈등의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금년도 새아침 첫 주일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수원들을 부른 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 어린 영화부부터 우리 장년부 모두가 다 또 진금 예배도 드리고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이 새아침에 우리 모두가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이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는 아침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이 새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축복된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야복강 나루터에서 끈질긴 씨름과 고통 속에 있던 야곱이 마침내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라는 옛 이름은 그에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보니까 원래 야곱의 이름의 뜻이요, 거짓말장이, 야비한 자, 꾀가 많은 자, 이런 뜻이에요. 정말 야곱은 그 이름의 뜻대로 잔꾀가 많아가지고 그 형의 장자권도 팥죽한 것으로 바꿔치는 것 보세요. 아버지에게 몰래 형의 모습을 변장해서 형이 털이 많으니까 털이 없는 이 야곱이 가축의 털,
양의 털을 갖다가 수염을 붙이고 온몸에 붙이고 가서 변성을 하면서 형로릇 해가지고 아버지에게 그대로 장자의 축복권, 가정의 축복권을 받아내는 거 보세요. 얼마나 약삭빠르고 얼마나 어떻게 보면 비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옛 이름 야곱이라는 이름은 너무도 인간적인 이름이에요. 세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약복강 나루터에서 만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말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이제 너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통치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장차 형성될 하나님 나라의 국호가 되는 영광된 이름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국호, 그 나라 이름이 바로 창세기 32장 바로 본문에서 기원된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고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란 뜻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35장 10절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다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할렐루야. 야곱은 이름까지 바뀌었어요. 이름까지 새 이름을 받은 야곱은 이제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서 금년도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도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던 그 옛사람을 이제는 벗으라는 거예요. 여기 벗다라는 단어가 그 원어에 보면 옷을 벗다라는 단어입니다. 옛사람이란 이 구습을 따른 옛 옷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버리고 옛사람은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입으라, 입다라는 것도 역시 옷을 입다라는 그 단어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그대로 믿고 금년 한 해는 정말 하나님의 의와 거룩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양은 항상 동쪽에서 떠오릅니다.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태양은 항상 떠오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분이엘에 떠오른 아침의 태양은 오직 야곱을 위한 태양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이엘에서 하늘로 높이 떠오른 이 태양은 야곱의 앞길을 비추는 것이었고 야곱의 새 출발의 축복을 위해서 나타난 태양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도 이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으면서 이 신령한 태양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구절 꼭 기억하세요. 시편 84편 11절. 이것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치료하는 광선이요 신령한 태양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 아침에 분이엘의 새 아침에 태양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런 분이엘의 새 아침의 태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년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오늘 이 아침에 딱 한 가지,
분일의 새 아침을 맞는 이 2025년도 벽두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실천사항이 뭘까? 저는 딱 한 가지. 금년 안에 가수원들 부른 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영화로부터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나이 많은 연로하신 분들까지 온 성도가 빠짐없이 뭐에 힘쓰자? 모이기에 힘을 다하며 모이기에 애쓰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다는 말씀은 바로 예배의 참여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고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했죠. 여기 모인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참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모든 축복과 새아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 반드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진실된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반드시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설교를 위한 멘트가 아닙니다. 설교의 무슨 한 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진실된 예배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뭐 해주신다?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딨냐면 창세기 26장에 나와요.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 구절,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하나님에게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삭이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진실한 모습에 이삭이 결정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 보면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도저히 농사가 안 되고 먹고 살 수가 없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하는 수 없이 농사를 질 수 있고 기후가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이주를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이 이삭이 머나먼 남의 나라 애굽에 가서 정착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역사하셨어요. 이삭아 내려가지 마라. 애굽에 가지 마라.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가 이곳에 머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충분히 먹고 살고도 않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해 주리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애굽 땅에 내려가지 마라. 여러분, 말이 그렇지 이삭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럴까? 그가 가고 있던 땅이 그랄이라는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형편없는 불모지에 막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붙잡은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온통 불모지고 돌투생이고 메마른 땅이고 아무리 봐도 물기는 전혀.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머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았으면 아멘 하겠어요? 쉽지 않죠. 일단 내가 먹고 살고 살아가는 게 먼저인데 이 척박한 땅에 이 불모지에 정착하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 여기서 죽어라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열심히 그 불모지를 일궈서 농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떡하죠? 하나님이 그 땅에 많은 사람들도 물도 없고 불모지에서 고생하는데 이삭이 농사하는 그 해, 또 이삭이 농사한 그 땅에 세상에 성경 말씀 그대로 그 해에 100배의 복이 이삭에게 임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이 이삭이 그 시대에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대한 부자가 됐다고 바로 창세기 2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삼중의 축복이에요. 그 척박한 땅 불모지, 그 누구도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계속 주시니까 오히려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삼중의 복을 통째로 받았어요. 통째로.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지만 여러분 저 먼 옛날 지금부터 500년 전, 3000년 전 그런 이야기로 보지 말고 오늘 이 시대 우리 각자에게도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왜요?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니까. 성도 여러분, 아무리 황무지 같은 내 인생이라도 어떤 사람도 얻지 못하는 이런 불모지에서도 오직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100배의 축복을 줬어요. 여러분 열심히 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잖아요. 성경에 보면 10배, 100배, 1000배 이런 축복의 표현들이 나오죠. 100배라고 해서 10배라고 해서 1000배라고 해서 문자적으로 숫자적으로 그런 곱하기 100 이런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의 10, 100, 1000, 만 이런 숫자는 한마디로 만수라는 뜻이 있어요. 만수. 꽉 찰 만의 숫자, 수, 만수. 영어로 fulfill이라는 단어 있죠. fulfillment. 가득 차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예요. 100배의 축복이 바로 그런 상태. 저는 우리 가수원들 부르는 게 모든 성도들이 금년 안에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금년 안에 정말 가장 먼저 예배에 우리의 삶에 우선점을 두고 모의에 힘을 다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연유로 인해서 내 걸음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그거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거 뛰어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무슨 연유로 인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 정식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봉사하지 않고 예배 생활을 이렇게 더디하고 어떻게 보면 게을리하고 하면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그래서 금년 2025년도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야곱이 체험했던 분열의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지난날까지 좋지 못했던 모든 기억들, 어제까지 있었던 나쁜 감정들, 이제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두가 다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덧입어 새롭게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위에 잘못된 허물들을 내가 들춰내고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이제 새해부터는 서로가 감춰주고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끌어안고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밝디 밝은 분해일의 아침의 마음을, 분해일의 아침의 신앙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가는 복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모두가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이엘의 새 아침에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금년 한 해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고, 금년 안에는 우리 교회 본당이 가득가득 차서 어느 해보다도 충만해지고 어느 해보다도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가수원들 부르는 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